할렐루야.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김경원 집사님 기도해 주심으로 12월 2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저희의 참 소망이 되어주시는 주님, 이 새벽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깨워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적이 없었는데 오늘 제가 처한 현실과 낯선 상황 앞에서 믿음 없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지는 않았는지, 또한 익숙한 환경 가운데에서 여전히 반복된 죄와 내 중심적인 태도와 교만으로 성령님을 근심케 하고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쉽게 뱉은 말로써 상처와 아픔을 주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아무 소망 없이 상처와 아픔만 남은 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러함에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살아갈 소망을 주셨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던 거 생각해 볼 때 저희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고 또한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주께 간절히 구하옵나니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피시어 오늘 드려지는 이 새벽 제단의 말씀을 통해 그리고 고요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언약이 세워지고 회복되어지는 복된 이 새벽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도움이 필요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상황과 마음과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건강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영혼이 살아나게 해주시고 막혀졌던 여러 관계와 재정과 신분과 모든 한계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오게 하시옵소서.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이 땅의 백성들과 전 세계 수많은 이들의 상황과 처지를 살피시어 하나님의 궁율과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새벽 부흥회로 하나님 조이풀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한 지체 되어 12월을 맞이하고 새해를 바라보게 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각자 삶의 자리에서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길 원하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늘 붙잡아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어 많은 이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데 쓰임 받는 목사님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를 감사드립니다. 한 말씀 하가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5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둘째 날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느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이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오늘 두 번째 말씀,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에는 두 개의 바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4장에 나오고요. 또 하나는 지금 방금 읽은 6장에 나옵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서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시는데 주무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크게 두려워할 때 그 예수님이 깨어나셔서 그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자연을 다스리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으심을 보여주셨던 그 장면이고요. 두 번째 장면은 오늘 본문인데 이 사건은 그 바로 앞에 있었던 이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앞에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자들이 다시 바다를 건너가는 과정 가운데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후에 그들 안에 허기지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놀랍게 은혜를 베푸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사람들에게 갑자기 이제 예수님에 대하여서 더 주목하게 되었어요. 이 정도의 능력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이라면 우리의 지도자가 돼서 우리를 지금의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고통에서 일으켜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이제 임금으로 왕으로 삼아서 무언가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처럼 어떤 혁명적인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서 막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서둘러서 제자들을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밤에 되어서 제자들이 그 바다를 건너가는 중에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서 있었던 일을 오늘 본문이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의 삶에도 풍랑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다에서만 풍랑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풍랑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절반 정도는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갈릴리가 자기 집 앞마당 같은 사람이었고 늘 익숙하게 거기에서 고개를 잡으면서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맞바람을 맞고 거스리는 바람 앞에서는 염려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사는 동안에 나름대로 경험도 하고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인생을 자기가 의도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목적대로 사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 그 인생의 바다에도 풍랑이 일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이 막힐 때도 있고 맞바람을 맞아서 오히려 배가 뒤로 밀리는 것 같고 또 어떤 때는 정말 힘겹게 살아남기 위하여 생존을 위하여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참 경험하는 것은 인생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 사는 게 참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풍을 기대하는데 역풍이 불어올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기치 않았던 돌풍과 같은 바람이 불어오기도 합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어떤 사고가 있거나 질병을 경험하거나 또 어떤 관계가 깨어지거나 또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정신적인 어려움을 당하거나 심적인 고통이 있거나 가정 안에서의 불화가 있거나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될 때 우리들은 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것을 지나왔고 지금은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하면 평안하여 감사할 것이고, 그러나 지금도 이런 과정을 지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우리에게 보이게 보이지 않게 그런 일들은 우리의 마음을 크게 두렵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한 번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풍랑이는 바다에 파도가 치고 또 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이 크고 작게 계속 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힘겹게 그 하나하나의 장면들이 너무나도 무겁게 다가오고 또 그것을 이겨내야 하는 그런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힘껏 노를 젓지만 전진할 수 없는 때,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도 경험하였고 우리도 잘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만큼 그것이 어렵게 느껴지거나 크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면 더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제자들이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서 크게 두려워하고 염려할 때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두려움이 엄습할 때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엄습할 때 주님을 바라보라. 그들이 바다에서 그 힘겹게 노를 젓고 있을 때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의 첫 번째 반응은 주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은 그 모습이나 실루엣을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전제되어진 이해가 있죠. 그것은 뭐냐면 사람은 물을 걸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물에서 누구라도 걸어오는 역사가 있었더라면 그 사람이든 그들 중에 한 사람이든 어떤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다 위에서 누군가가 그 풍랑 가운데 걸어오는 것을 볼 때 아무도 그것이 어떤 실질적인 존재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성의 한계는 그것을 절대로 실제하는 존재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유령이라고 생각해요. 성경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던 것을 봅니다. 홍해를 가르셔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육지를 걷는 것처럼 그 바다 밑을 걸어가게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또 이 사건 바로 이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것도 우리의 상식과 이해와 이성으로 이해되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소년이 가지고 왔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그 광야에서 빈들에서 굶주렸던 사람들의 그 배를 채우고도 넉넉히 남을 만큼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감히 상상해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방금 전 그것을 경험했어요.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 끝에, 우리가 읽은 본문 끝에 52절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제자들의 마음이 둔하여져서 그 떡 떼시던 일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자주 주님을 잊어버립니까? 왜냐하면 그 떡 떼시던 일이 몇 년 전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그 바로 전 날이 밝았을 때 그들이 경험했고, 그리고 다시 밤에 그 풍랑이는 바다를 지나가는 동안 불과 몇 시간, 채 24시간도 되지 않았지만 그들은 그때를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은 지금 이 일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두려워할 그때 우리가 바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역경과 시련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라 그 시련을 지나는 동안에도 계속 주님을 향한 초점, 시선을 잃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요셉이 팔려가서 노예가 되든 또 오해를 받고 감옥에 가서 죄수가 되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유혹하는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를 힘썼고, 무슨 일이 있을 때 그가 잊혀진 것 같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 40년을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40년은 허송세월이 아니라 그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광야를 익히는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하시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지나갔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놀라운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의 인생에서도, 선지자들의 인생에서도,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도, 그리고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면서까지도 가장 절대절명의 상황과 환경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런 일이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삶의 주권이 주님께 있으며 주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그분 손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더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1편에 보시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혼란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성전에 올라갔던 사람들의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으로 매일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의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어떤 순간에도 놓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창세기 28장에서 밧단 아람으로 가는 동안에 그가 루스에서 하룻밤 머물 때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베델이라 이름하였던 것을 생각하며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곳을 베델로 이름하며 거기에서 주님을 더 분명하게 의지하고 붙드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안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안심하라. 안심하라. 안심하라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안심하라 내니,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바로 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분, 이것은 예수님이신 것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며 또 동시에 그가 누구이신지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곧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것, 스스로 계신 자라고 하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이 주님이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내가 곧 그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그 배에 오르셨을 때 풍랑이 잠잠케 되어졌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오셔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풍랑을 잠잠케 하십니다. 그들을 안심시키고 그 다음에 그들을 막고 있는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그 목적하는 곳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풍랑을 이기게 하시고 잠잠케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그 소원의 항구로 우리가 목적하는 그곳을 향하여서 나아가서 도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정리하시고 그 상황 가운데서 돌파하시고 또 계속 전진해서 그 목적하는 곳에 이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그 주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시면 이런 경고의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니라.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놓치게 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할 때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도 얼마 되지 않아 그 마음이 무디어진 그들처럼 되지 마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는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 주님께 시선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동일한 사건을 다루는데 여기에 나오지 않은 짤막한 에피소드가 하나 더해집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이신 것을 알았을 때 주님 나로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가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풍랑이 있는 것을 보고 그 파도를 보았을 때 물속에 빠져들어가서 주의 도우심을 받아서 다시 건짐을 받습니다. 그가 한 발을 내딛었지만 두려움에 빠지게 될 때 다시 그도 물속에 빠지게 된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서서 믿음의 담대한 용사가 되어서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에게 믿음이 적은 자야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시기를, 그 은혜를 입기를 기원하며 또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다시 그 밤에 이제 바다를 건너서 게네사렛 땅에서 도착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또 주님을 알아보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의지하여 안심하고 그 주님이 내니 안심하라 말씀하신 내가 곧 그다 말씀하시는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인생의 풍랑을 만난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들의 건강과 가정과 자녀와 경제와 또 비자와 그리고 그들의 삶에 있었던 과거와 또 지금의 경험되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하나님 돌아보아 주십시오. 풍랑이는 바다에서 혹 누군가가 아버지 하나님 고통하고 있다면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배에 오르사 안심하라 말씀해 주시고 그 바다를 잠잠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자신과 또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될 때, 풍랑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 우리는 두려워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염려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할 줄 몰라 당황하게 되어집니다. 힘쓰고 애써도 전진하지 못하고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는 것과 우리의 마음이 깊은 좌절과 절망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배에 오르사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 지체들의 인생 가운데서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에게 안심하라 내가 바로 그다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강의 문제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강건하여서 남은 인생 주를 위하여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이 주 안에서 평안하게 하시고 혹 깨어지고 상한 관계가 있다면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녀로 인하여서 기도하고 있다면 자녀의 길들이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건강하게 자라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부모의 세대보다 더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지체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풀어주시고 부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랄 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충만하게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자 문제나 신분 체류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는 지체들에게 하나님 모든 과정들이 신속하게 진행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안정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와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신의 삶에 있었던 일들로 인하여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지체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과 그리고 내일 살아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삶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 우리의 삶에서 있는 모든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 환경에서도 주를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감당하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의 용사들,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더 큰 믿음으로 주를 경외하고 동행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지체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세상을 우리가 믿음이 없이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를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염려와 근심 가운데 몰입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아버지의 시련과 역경을 감당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당당히 이기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하여 주심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심을 믿음의 역사가 있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힘써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염려하여 의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속한 모든 지체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믿음의 사람으로 이 시기를 건너가게 하여 주옵시고 자기 힘으로 살지 않고 주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자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므로 믿음의 용기를 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스스로 넘어져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나서 순례자와 나그네의 길을 당당하게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 밴쿠버와 BC주와 캐나다와 그리고 이 세상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코비드 19으로 고통하는 세상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직장에서 일터에서 또 우리 자녀들의 학교에서 어려운 일 없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고통하는 이들을 치유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막아설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십시오.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고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도 매일 수백 명씩 확진자가 늘어나므로 아버지 하나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막아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질병도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온 세계가 함께 하나님 앞에 정말 돌아서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바라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찾게 하여 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매일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생활할 수밖에 없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건강 주시고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니 안심하라 말씀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무거운 것들을 깨트려 주시고 저들로 하여금 평안하게 그 여정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풍랑을 만난 지체들의 삶에 찾아가 주시고 저들의 인생에 함께하여 주시며 저들 앞에 놓인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잠잠케 하여 주시고 계속 너를 저 아버지 그 인생의 여정에서 마침내 가야 할 목적지까지 순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찌할 바 할 수 없는 당황스러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염려와 근심이 앞설 수밖에 없는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때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긍휼히 여기시사 고통하는 모든 일들에서 아버지 이길 수 있도록, 특별히 코비드-19을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고통받는 자들이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디서든지 하나님 건강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풍랑이는 바닷 가운데에서도 주님과 더불어 평안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하여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마치시겠습니다.